육체는 점점 늙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여호와의 집을 예배해 놓으셨기에 내 속사람은, 겉사람은 비록 점점 낡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우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해 놓으신 이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살기 위해서 성도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첫째,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하나님과 교제하셔야죠. 부지런히 교제하셔야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얼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만나면 반갑잖아요. 이 더위에 어떻게 지냈어? 악수하고 그러시잖아요. 예? 왜? 평소에 그 사람과 늘 교제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과 교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와도 저 사람이 누군가, 나를 만나러 온 사람인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교제가 없으면.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평상시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부지런히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교제하신 분은 어떨까요? 가자마자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알아보겠죠. 그렇죠?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찾기 전에 내가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저 유인선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한 사람은 예배를 툭 하면 빼먹고, 말씀은 아예 교회에 오는 날 갖고 왔다가 집에 가서는 아주 귀한 책이니까 잘 보관해야지 그래가지고 책꽂이에 아주 얌전하게 꼽아놓고,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요 앞에 계신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아이고 수고했어, 아무개야 잘 왔어 하면서 아는 척 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예수야 그랬더니 그때야 예수님을 손잡고, 아이고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여호와의 집에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자꾸만 깊이 교제하셔야 돼요. 천국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지만 천국에 가면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앞에 나와서 찬양하셨던 이 세움 시스터즈 있죠? 이분들 진짜 부러운 사람인 줄 아세요? 왜냐? 천국에 가면 목사는 다 실업자예요. 다 실업자예요. 왜요? 왜 실업자예요? 예수님 앞에서 설교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설교할 일이 있습니까? 감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직접 듣는데 누가 제 설교를 듣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찬양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부른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세움 시스터즈 이게 보통 분들이 아니라고요. 바울은 바로 말씀드렸던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아니, 거울로 보면 환하게 보여야 되는데 뭐가 희미해? 아니요. 이 당시에는요, 우리가 쓰는 이 거울, 유리로 만든 거울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판을 얇게 해가지고 그거를 반짝반짝 닦아가지고 그걸로 얼굴을 봤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죠. 때로는 울퉁불퉁하게도 보이고, 예.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 천국에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맞대고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 아멘. 문제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나누게 될 그 교제가 정말로 즐겁고 정말로 기쁘고 그리고 정말로 감격이 들려면 지금 여기서부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만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주 잘 아는 이제 저희가 교회가 두 교회가 통합을 했는데 그 통합된 교회에 젊은 권사가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권사인데 한 달에 한 번 딱 교회에 오세요. 마지막 주일날. 아주 본인이 정했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때 11조금 꽤 많은 11조금을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예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달 뒤에 마지막 주일날 와가지고 이분은 그냥 한 달에 한 번 헌금하러 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임 목사님, 저기 저 암계 권사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달에 딱 한 번 교회를 오십니까? 그랬더니 원래 저분 그래요. 그래요? 원래가 어딨어요? 원래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랬더니 그럼 뭐 하세요?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골프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약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카톡으로 글을 써서 보냈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책을 둘러봐도 천국에 골프장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예수님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보다 골프가 더 좋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옥에다가 골프장을 만들어가지고 권사님 같은 분은 그곳에 가서 24시간 1년 365일 한 번도 쉬지 않고 골프만 치게 하실 거예요. 나 그렇게 기도할까요? 제가 하도 약이 올라서 그렇게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없더니 그 다음 주에서부터 빠지지 않고 교회에 오시더라고요. 빠지지 않고 교회에 오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골프 때문에 교회에 못 오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지옥에다가 골프장을 만들어가지고 저 인간 그곳에서 1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잠시도 쉬지 못하고 골프만 치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좀 나쁘긴 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특권이라고 얘기했어요. 감히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 애들이 애 부르듯이 아빠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도 좋다라고 하실까요? 그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죄악으로 물든 소돔과 고모라에 세례를 부어가지고 다 태워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분을 어떻게 내가 아빠 이러면서 어리광을 부릴 수 있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기서 미쁘시도다라는 얘기는 이쁘시도다 이거를 잘못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바울은 이 땅에서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겉사람은 날로 늙어가지만 속사람인 우리의 영혼은 날로 세워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다 공개를 해요. 이렇게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이 기쁜 사람들에게
장차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소망이 되고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거예요. 처녀가 신랑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첫날 밤에 가슴 두근두근하는 그것보다 더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정말로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여호와의 집에서 살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를 사모하셔야죠.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되 사모하는 만큼 부어주십니다. 아멘. 사모하는 만큼 부어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그 힘든 일로 인해서 지금 낙심 중에 있는데 새 힘을 주시길 바래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 나한테 작은 소리로 속삭이셔도 확성기를 귀에다 대고서 듣는 것처럼 내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다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천국은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아멘. 거기 가면 계속 예배해요.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모습을 조금 보여주셨는데, 천국은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는 곳이다, 아멘. 예배하는 곳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런데 만일 지금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냥 지루하고 예배 시간이 길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예배를 그래서 빼먹는 분들은 장차 천국에 가서 어떻게 날마다 예배하며 살 수 있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죠. 아멘. 다윗 왕도 예배드리는 것이 다윗 왕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시편 곳곳에서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 예배를 사모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아멘. 다윗의 소원이에요. 아멘. 또 시편 84편 1, 2절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천국이 하나님 여호와의 집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그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고 아멘.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의 응답은 100%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만으로도 이 다윗 왕이 얼마나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를 사무치도록 사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웅장한 건물에 대한 천국이 이런 멋진 곳일 거야, 이것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곳에서 드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 천국을 정말로 사모하십니까? 아멘. 그러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러한 그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셔야 했어요. 아멘. 하셔야 했어요. 아멘. 바울은 참으로 열심히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죽음 또한 언제나 준비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아까 읽어드렸던 본문 4장 16절에서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상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어때요? 다 잠깐이기 때문에. 다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는 보이는 것이기에 반드시 그 수명이 다한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진 여호와의 집, 이 천국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아멘. 아직 개봉하는 선물이에요. 아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죽음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천국이다, 이렇게 아멘. 얘기를 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이 바로 이 선물에 대한 이 바울의 기대가 적혀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알아야지 돼요. 믿어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아멘.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해 놓으면 내가 이제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어디요? 나 있는 이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아멘. 바울 사도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압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때는요, 그는, 이 바울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말이죠, 안다라는 고백이 목소리는 톤은 좀 낮을지 몰라도, 그래서 때로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큰 확신의 표현일 수가 있어요. 안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아요. 어찌 보면 어떤 고백이 더 확신의 은으로 다가오시나요? 안다. 나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면은 이거는 진짜 확신. 그런데 난 우리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 줄을 알아요. 너희들 잔말 마. 내가 안다는데. 그러므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인생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죽음 다음에 천국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 하나만 안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어린 그 소년이, 아들이 암에 걸려서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엄마는 병석에 누운 아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것을 외우게 했어요. 이 아들의 그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가던 어느 날, 엄마는 이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시편 23편 6절의 말씀, 그리고 그 마지막 구절을 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모두는 말이야, 마지막에 다 여호와의 집에 가게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영어로 시편 23편 1절은 5단어로 되어 있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그 영어 제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한글로 바꿀게요.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이 엄마는 이 아들의 그 왼손을 잡고 왼손 넷째 손가락에 예쁜 반지를 끼워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지는 하나님이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목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설명해줘요. 그래서 네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이 손가락을 하나하나 만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이 아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넷째 손가락을 만들 때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네 개예요. 나에게. 반드시 너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아픔이 없는 곳 하나님의 집으로 집인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아들을 위로해요. 어느 날 아침에 병실에서 엄마가 탐새 그 아들을 간호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침 햇살에 눈을 떠보니까 그 사이에 그 아들의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린 아들이 오른손으로 자기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꼭 쥐고 있더래요. 이 네 번째 손가락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이 암으로 죽어가는 이 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사실 때로는 음정이 좀 틀릴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반주기보다 앞서거나 뒤설 때도 있고 예, 또 이 세움 시스터즈가 서로 입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 이 찬양을 듣고 보고 있다 보면 제가 제일 큰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 그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그 찬양으로 섬겨주신 세 분 세움 시스터즈 세 분에게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뒤에서 하도 그 찬양하시는 모습이 참 너무 예뻐서 그래서 넋을 잃고 그렇게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여러분 찬양도 예배입니다. 그런 말에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때서부터 막 손도 흔들고 박수도 치고 그랬습니다. 어떤 네 분이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예.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음식을 주문해 놓고 그리고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종업원이 그 음식을 이렇게 배달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식탁 위에다 이렇게 음식을 갖다 놓으려고 갖고 오다가 그만 옆에 있는 의자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바람에 그릇하고 음식을 다 쏟아버렸어요. 다 쏟아버렸어요. 큰일 났죠. 예. 그때 그 네 분 중에서 가르치는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은 그 사고를 친 종업원한테 뭐라고 할까요? 가르치는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음식을 들고 올 때는 좌우를 살피고 그리고 의자 발이 어디까지 나와 있나 그걸 유심히 지켜본 다음에 거기를 지나서 이렇게 돌아서 와야지 안 넘어지지. 그렇게 막 오다 보면 넘어지기 십상이야. 그렇게 가르쳐요. 또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은 종업원한테 뭐라 그럴까요? 예? 얘기해 보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넘어져서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쩔쩔매고 있는 종업원한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친 데는 없니?
아픈 데는 없니? 예. 다친 데는 없어? 어디 아픈 데는 없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종업원을 위로해 주겠죠. 예. 그게 저기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은사를 갖고 계신 분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섬기는 은사를 만일 하나님께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 종업원을 대할까요? 섬기는 은사. 섬기는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은 염려하지 마. 주인이 뭐라 그러면 내가 그릇값하고 음식값 다 내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예, 섬기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다스리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할까요? 다스리는 은사. 그러면 야단치겠죠. 조심성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응? 이렇게 야단치겠죠. 제가 갑자기 이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아까 우리 박 권사님이 찬양도 예배입니다라고 막 그럴 때 저분은 다스리시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다스리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제가 칭찬하는 거예요. 예? 예. 적당히만 하면, 너무 지나치면 상대방이 미안한 감정을 갖기 전에 어떻게 하겠어요? 화가 좀 나겠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다스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각자에게 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어떤 분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장 크게 주셨고, 어떤 분에게는 다스리는 그런 그 마음, 그런 은사를 크게 주셨어요. 어떤 분에게는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에게 자세히 설명해가지고 그 사람이 내 말을, 또 목사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분은 그렇게 할 때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 은사 테스트를 한번 했어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고 계신가, 주셨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분에게는 다스리시는 은사만 딱 줬다,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다스리는 은사,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가 더 높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는 어떤 은사를 주셨나 했더니, 제일 첫 번째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두 번째 선교의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세 번째 순교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 은사 테스트를 하신 분이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같이 은사 점검표를 갖고서 점검을 했다가 가르치는 은사, 선교의 은사, 그리고 순교의 은사가 나오니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전사님은 일본에 선교사로 나가셔가지고 열심히 가르치시다가 거기서 순교하시면 딱입니다. 그런데 순교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제가 가슴이 철컹 내려앉고 두려웠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특별한 은사이니까. 그래요. 제가 일본에 선교사로 나가서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하다가 내가 죽어도 감사하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귀한 은사를 주셨어요. 제가 아까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했을 때 여러분이 대답은 못했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종업원이 그렇게 사고를 쳤을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가 들었다 말은 안 했지만, 그러면 그분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분은
좀 조금만 조심해서 이렇게 비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서 반찬 나눌 테니까는 요렇게 조금만 비켜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그릇을 놨다면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 분은 그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느 분 하나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예배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여러분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면요 아는데도 대답을 못해요. 아는데도 분명히 대답을 못해요. 목사들이 모여놓고서 이렇게 질문해도 역시 똑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맞잖아요. 아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어요. 아멘. 시간이 남아서 그리고 특별히 갈 데도 없고 약속도 없어서 그래서 그냥 같이 가보지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자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 생각은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갖는 것이 첫 번째예요. 아멘. 그래서 내 예배드리는 이 태도, 내 예배드리는 이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또 예배를 준비할 때의 그 모습들 이런 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달라고 하지 않아도 어찌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따라서 여러분 이제는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왔다 그러면 앉아서 제일 먼저 기도하실 것이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게 해드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내 마음속에 이런 염려와 이런 걱정과 또 아프지 않은 곳이 없는 몸이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이곳에 왔사오니 하나님 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활짝 웃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아멘. 이제는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성경 말씀에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어요. 아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겠다. 아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아멘. 바로 그 원리예요. 아멘.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나 병 고쳐 주세요. 이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그걸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먼저 하면은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받고자 원하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더해 주신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예배에 임하는 그런 자세라고 생각이 돼요. 아멘. 여러분 혹시 이정양 감독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이정양 감독이 만든 집으로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할머니하고 어린 손주 나오는 그 집으로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꽤 그래도 오래됐어요. 왜냐면 그때 그 아역 배우였던 아이가 이제는 완전히 성인이 돼가지고 어른이 됐으니까
꽤 오래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영화 제목이 집으로. 저는 이 영화 보는 거 그거 굉장히 참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또 이왕의 영화 중에서는 저는 전쟁 영화를 제일 좋아해요. 왜 전쟁 영화를 좋아하냐면 전쟁터에서 막 싸우고 그것이 재미있는 것보다도 전쟁터에서 멀쩡하게 아주 선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탈을 쓰고 있던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자기의 속이 다 드러나서 드러나는 그런 인간의 갈등과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이 전 재미있어요. 아, 이렇구나.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 나도 만일 저런 상황에 처한다면은 저렇게 나도 변할 수가 있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전쟁 영화를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영화들은 되게 며칠만 지나면 하나도 내용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벌써 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제 그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다시 보고 싶고, 또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제가 봤던 그 영화가 바로 그 아역 배우 유승호가 주연했던 그런 집으로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왜 이 집으로라는 영화를 계속해서 기억이 나는지, 아마도 7살 그 철없는 손주의 그 온갖 투정을 그대로 다 받아주던 귀머거리요 말 못하는 그 할머니에게서 지난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무척이나 아프게 드렸고, 또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도 여전히 오래 참으시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그걸 받아주셨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 그 영화에서 제가 발견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이 승우가 할머니의 집을 떠나게 돼요. 마지막에 떠나게 되는데, 이 상우가 그 어린 손주가 할머니에게 편지 쓰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귀머거리요 말 못하는 할머니, 그리고 배우질 못해서 한글도 쓸 줄 모르는 그 할머니를 가르쳐요. 편지 쓰는 것을 가르쳐준 장면에서,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장면에서 참으로 눈물을 흘렸던 것은 아마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상우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할머니는 말을 못하잖아. 할머니는 말을 못하니까 전화도 못하잖아. 편지도 쓰지 못하잖아. 그런데 할머니가 많이 아프면 이제는 아무것도 쓰지 말고 나한테 그냥 편지만 보내.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할머니의 편지만 내가 받으면 할머니가 보낸 줄 알고 내가 금방 달려올게. 알았지? 그 어린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버스를 타기 전에 이 상우가 그림 엽서에다가 자기 집 주소를 지손으로 써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프다, 보고 싶다, 그것만 써가지고 할머니한테 줘요. 그리고 할머니, 아프지 마. 그런데 아프면 이것만 보내줘. 그럼 내가 금방 달려올게. 그러면서 그 그림 엽서를 이 할머니에게 손에 콕 쥐어주던 모습이 정말로 가슴이 너무 찡하더라고요. 상우는 그때 이 할머니 곁을 떠나면서 처음에는 그 할머니에게 투정 부리고 말도 안 되는 것 해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던 이 상우가 할머니의 그 곁을 떠나면서 비로소 할머니하고 지냈던 이 며칠 동안에 할머니와 지냈던 이 다 쓰러져가는 이 움막집이 자기가 언제고 찾아가야 될 영혼의 집이라는 것을 이 어린 상우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곳곳에서,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그네 길.
우리가 여행 가는 거 참 좋아하고 여행은 정말로 즐거운 것이지만 이 여행의 그 여독으로 인해서 이제 몸이 좀 피곤해질 무렵이면 우리는 어김없이 내 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서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와서는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나가면 개고생이야. 그 집에 있을 때는 내가 몇 개 해먹어야지 되는데 나가니까 맛있는 거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고 청소 안 해도 되고 빨래 안 해도 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오니까 어떻게 해요? 역시 우리 집이 최고야. 사실 아무리 좋은 곳을 우리가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여행이 즐거운 거잖아요. 돌아갈 집이 나에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아멘. 만일 돌아갈 집이 없다면 그것은 여행길이 아니라 즐거운 여행길이 아니라 정한 곳이 없이 그냥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뭐예요?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노숙자의 가장 큰 아픔이 뭔지 아세요? 돌아갈 집이 없다는 거예요. 반겨줄 가족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아니에요? 자신 있으세요? 아무리 자신 있어도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어야지 행복해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인생이 허무한 것은 그냥 죽으면 그것으로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열심히 땀 흘려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한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비록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줄 유산 미리 좀 땡겨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먼 이웃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완전히 다 망해가지고 인생의 벼랑 끝에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갈 집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우리를 치다가 돼지가 먹을 그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그렇게 살면서 그래 내가 비록 아버지의 집에 가서 후레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고 못난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취급하지 않고 종으로 취급한다 할지라도 나는 집으로 갈 거야. 집으로 자기 집이 돌아갈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저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돼지우리에서. 오늘 다윗은 시편 23편의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시편 23편 6절과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6절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앞에 뭔 말이 있는 거죠. 그 앞에 뭔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지키고 나를 따를 것이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몸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구나.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나 이 아픔 이런 것은요 성경은 경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너무 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가 지금은 당장은 좀 고달프고 힘든 인생을 살 길을 걷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끝에는 뭐예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명예로도 살 수 없고 얼굴이 잘나도 살 수 없는 영원한 뭐가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아멘. 그러니 너무 이 어려움, 지금의 힘든 고난 여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아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만일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우리의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을 안다.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다윗 왕은 조금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이 시편 23편의 6절 마지막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여호와의 집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아멘.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으며 아멘. 원수의 목전에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되레 푸짐한 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하셨다고 고백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만족한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에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인도할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천국, 즉 여호와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임해 놓으신 그런 영원한 집 천국에서 여러분과 제가 또 만날 것입니다. 아멘. 또 만나야지 돼요. 아멘. 그러려면은 저부터 제 모난 성격을 고쳐야지. 모난 성격을 갖고 있는 내가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것을 여전히 천국에 가 있다면 다 천사 같은 분들이 있는 데에서 내가 얼마나 그 사람들을 괴롭히겠어요. 그럼 나 때문에 천국이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영원한 집에서 살기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인격을 이 땅에 있는 동안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이를 악물어도 안 돼요. 하나님, 성령님, 제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저를 바꿔주세요. 전에는 예배가 시작하는데 전화기를 묵음으로 안 해놔가지고서 목사가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와요. 저기 벨이 울려요. 그러면 박핀잔했잖아요. 네? 이제는 그러지 말고 빨리 받아봐. 하나님이 전하는 건가. 그러면 그거 받겠어요? 민망해서 얼른 끄겠죠. 그거 기본이에요. 어떤 분이
어떤 분이 그렇게 벨소리를 요즘에는 뭐 음악 같은 걸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남의 장례식 초상집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상집에 가가지고서 장례식장에서 이제는 국화를 놓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이걸 안 끈 거예요. 전화기를. 그때 필이면 누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벨이 막 울리는데 초상집에서 전화벨 음악을 뭘로 했는지 아세요? 와 이리 좀 초상집에서 엄숙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 이리 좀 이 노래가 나오니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러지 말자고요. 네? 그러지 말자고요. 웃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나 봐. 이 다윗이 가졌던 소망, 영원한지 천국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겠다 하고 승천하셨잖아요. 이 다윗 왕이 가졌던 이 소망은 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스도인이 품고 있는 모든 소망의 그 완성은 결국은 어디냐 하면 천국이에요. 아멘. 내가 건강한 것 다 좋아요. 돈이 많은 것 다 좋아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좋은 것 다 좋아요. 그런 몸으로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소망은 어디요? 천국이에요. 따라서 천국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자신도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 즉 육체는 점점 늙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여호와의 집을 예배해 놓으셨기에 내 속사람은, 겉사람은 비록 점점 낡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우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해 놓으신 이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살기 위해서 성도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첫째,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해요. 아멘. 부지런히 교제하셔야 해요. 아멘.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얼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만나면 반갑잖아요. 이 더위에 어떻게 지냈어? 악수하고 그러시잖아요. 예? 왜? 평소에 그 사람과 늘 교제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과 교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와도 저 사람이 누군가, 나를 만나러 온 사람인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교제가 없으면.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부지런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평상시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부지런히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교제하신 분은 어떨까요? 가자마자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알아보겠죠. 그렇죠?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찾기 전에 내가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 여기 왔어요. 네? 저 유인선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한 사람은 예배를 툭 하면 빼먹고, 말씀은 아예 교회에 오는 날 갖고 왔다가 집에 가서는 아주 귀한 책이니까 잘 보관해야지 그래가지고 책꽂이에 아주 얌전하게 꼽아놓고, 만약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니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요 앞에 계신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아이고 수고했어, 아무개야 잘 왔어 하고서 아는 척 하는데 이분이 예수님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예수야 그랬더니 그때야 예수님을 손잡고 아이고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한 여호와의 집에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자꾸만 깊이 교제하셔야 돼요. 아멘. 천국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영원히 함께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아멘.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지만 천국에 가면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앞에 나와서 찬양하셨던 이 세움 시스터즈 있죠? 이분들 진짜 부러운 사람인 줄 아세요? 왜냐? 천국에 가면 목사는 다 실업자예요. 다 실업자예요. 왜요? 왜 실업자예요? 예수님 앞에서 설교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설교할 일이 있습니까? 감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직접 듣는데 누가 제 설교를 듣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찬양은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부른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세움 시스터즈 이게 보통 분들이 아니라고요. 바울은 바로 말씀드렸던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아니 거울로 보면 환하게 보여야 되는데 뭐가 희미해? 아니요. 이 당시에는요. 우리가 쓰는 이 거울, 유리로 만든 거울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판을 얇게 해가지고 그거를 반짝반짝 닦아가지고 그걸로 얼굴을 봤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죠. 때로는 울퉁불퉁하게도 보이고. 예.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 천국에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맞대고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 아멘. 문제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나누게 될 그 교제가 정말로 즐겁고 정말로 기쁘고 그리고 정말로 감격이 들려면 지금 여기서부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만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주 잘 아는 이제 저희가 두 교회가 통합을 했는데 그 통합된 교회에 젊은 권사가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이분은 권사인데 한 달에 한 번 딱 교회에 오세요. 마지막 주일날. 아주 본인이 정했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때 11조금 꽤 많은 11조금을 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달 뒤에 마지막 주일날 와가지고 이분은 그냥 한 달에 한 번 헌금하러 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임 목사님, 저기 저 암계 권사는 이렇게 한 달에 딱 한 번 교회를 오십니까? 그랬더니 원래 저분 그래요. 그래요? 원래가 어딨어요? 원래 그런 게 어딨어요? 그랬더니 그럼 뭐 하세요?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요. 골프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약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카톡으로 글을 써서 보냈어요. 제가 아무리 성경책을 둘러봐도 천국에 골프장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예수님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보다 골프가 더 좋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옥에다가 골프장을 만들어가지고 권사님 같은 분은 그곳에 가서 24시간 1년 365일 한 번도 쉬지 않고 골프만 치게 하실 거예요. 나 그렇게 기도할까요? 제가 하도 약이 올라서 그렇게 글을 써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없더니 그 다음 주에서부터 빠지지 않고 교회에 오시더라고요.
빠지지 않고 교회오세요. 그렇잖아요. 골프 때문에 애 교회 못 오면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지옥에다가 골프장을 만들어가지고 저 인간 그곳에서 1년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잠시도 쉬지 못하고 골프만 치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좀 나쁘긴 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특권이라고 했어요. 감히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 애들이 애 부르듯이 아빠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도 좋다라고 하실까요? 그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죄악으로 물든 소돔과 고모라에 불 세례를 부어가지고 다 태워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분을 어떻게 내가 아빠 이러면서 어리광을 부릴 수 있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여기서 미쁘시도다라는 얘기는 이쁘시도다 이거를 잘못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바울은 이 땅에서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겉사람은 날로 늙어가지만 속사람인 우리의 영혼은 날로 세워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에게 다 공개를 해요. 이렇게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것이 기쁜 사람들에게 장차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소망이 되고 얼마나 가슴 설레이는 거예요. 처녀가 신랑을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첫날 밤에 가슴 두근두근하는 그것보다 더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신데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정말로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여호와의 집에서 살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를 사모하셔야죠.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되 사모하는 만큼 부어주십니다. 아멘. 사모하는 만큼 부어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그 힘든 일로 인해서 지금 낙심 중에 있는데 새 힘을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 나한테 작은 소리로 속삭이셔도 확성기를 귀에다 대고서 듣는 것처럼 내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다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천국은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아멘. 거기 가면 계속 예배해요.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모습을 조금 보여주셨는데, 천국은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는 곳이다. 아멘. 예배하는 곳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런데 만일 지금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냥 지루하고 예배 시간이 길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예배를 그래서 빼먹는 분들은 장차 천국에 가서 어떻게 날마다 예배하며 살 수 있겠어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죠. 아멘. 다윗 왕도 예배드리는 것이 다윗 왕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시편 곳곳에서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 예배를 사모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시편 27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아멘. 다윗의 소원이에요. 아멘. 또 시편 84편 1~2절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천국이 하나님 여호와의 집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그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고 아멘.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의 응답은 100%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만으로도 이 다윗 왕이 얼마나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를 사무치도록 사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웅장한 건물에 대한 천국이 이런 멋진 곳일 거야 이것 때문일까요? 아니요. 그곳에서 드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 천국을 정말로 사모하십니까? 아멘. 그러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러한 그 여호와의 집에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셔야 했어요. 아멘. 하셔야 했어요. 아멘. 바울은 참으로 열심히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죽음 또한 언제나 준비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오늘 아까 읽어드렸던 본문 4장 16절에서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상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어때요? 다 잠깐이기 때문에. 다 잠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의 육체는 보이는 것이기에 반드시 그 수명이 다한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진 여호와의 집, 이 천국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아멘. 아직 개봉하는 선물이에요. 아멘. 헬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죽음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천국이다 이렇게 아멘. 얘기를 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이 바로 이 선물에 대한 이 바울의 기대가 적혀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알아야지 돼요. 아멘. 믿어야지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아멘.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해 놓으면 내가 이제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어디요? 나 있는 이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아멘. 바울 사도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압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때는요, 그는 이 바울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말이죠, 안다라는 고백이 목소리는 톤은 좀 낮을지 몰라도 그래서 때로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큰 확신의 표현일 수가 있어요. 안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아요. 어찌 보면 어떤 고백이 더 확신의 은으로 다가오시나요? 안다.
나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면은 이거는 진짜 확신. 그런데 난 우리 아내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 줄을 알아요. 너희들 잔말 마. 내가 안다는데. 그러므로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인생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죽음 다음에 천국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 하나 안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어린 그 소년이 아들이 암에 걸려서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엄마는 병석에 누운 아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것을 외우게 했어요. 이 아들의 그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가던 어느 날 엄마는 이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시편 23편 6절의 말씀, 그리고 그 마지막 구절을 아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모두는 말이야 마지막에 다 여호와의 집에 가게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영어로 시편 23편 1절은 5단어로 되어 있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그 영어 제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한글로 바꿀게요.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이 엄마는 이 아들의 그 왼손을 잡고 왼손 넷째 손가락에 예쁜 반지를 끼워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지는 하나님이 너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목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설명해줘요. 그래서 네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이 손가락을 하나하나 만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이 아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넷째 손가락을 만들 때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네 개예요. 나에게. 반드시 너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아픔이 없는 곳 하나님의 집인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아들을 위로해요. 어느 날 아침에 병실에서 엄마가 밤새 그 아들을 간호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침 햇살에 눈을 떠보니까 그 사이에 그 아들의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어린 아들이 오른손으로 자기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꼭 쥐고 있더래요. 이 네 번째 손가락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에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이 암으로 죽어가는 이 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주셔서